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본문부터 누가복음 23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에 한 주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사순절 기간의 중간쯤 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앞에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약 20일 후면 부활주일이 되겠죠. 이것을 말씀드림은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또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주로 이 기간 안에 교회들 안에서 자주 나눠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불러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에 대해 언급하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끌어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번역된 이 대목을 원어 그대로로 직역하여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아마 성경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새신자가 오늘 이 이야기의 대목을 읽으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도적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라고요. 제가 복음서에서 병행 구절들을 잘 언급드리지는 않으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의 주어가 모두 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성 전에 이 대목이 제자들이 주어로 되어서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이 누가복음의 19장 28절 이하의 일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대목 역시 스가랴 9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기인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한 앞서 본문의 원어를 직역하여 읽어드린 것처럼 이 일련의 퍼포먼스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주인이자 만물의 주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니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명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필요라고 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록 죄인인 저들이 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사역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 둘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려는데 원주인이 나와 따져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무슨 권리로 나귀를 데려가고자 합니까? 라고. 그러자 당황하였을 이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그가 순순히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기록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성취를 묵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표현들과 이야기들이 모두 예수 안에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하자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고도들을 환영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길에 깔아드리며 외칩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들의 외침에는 기대와 극도의 흥분이 섞여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능한 일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아무튼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고 또 자신들의 소망하는 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면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의 왕위를 굳건케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에 너무나 들뜨고 흥분하여서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경계하며 반대하였던 무리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 다른 죄인의 기준과 소망에 관한 일로 다음의 기록들이 이어지는데 39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백성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어투로 예수께 청해 옵니다. 저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즉각 멈추도록 하시오 선생. 이렇게.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도 메시아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할지언정 지금 그들의 외침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이것은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 뒤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소리를 죽여 우는 내면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닌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으로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이 눈물과 이 눈물지음에 대한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또 앞서서 저들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하시오라고 요청하였던 이들에게 돌들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도 그 일하심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숨겨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살펴보았던 표현인 거죠. 저들의 영적 맹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진실을 외침에도 그게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것. 또 이것이 외쳐져서 더 많이 알려지고 이것이 저들에게 복된 소식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의 안타까움.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패망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나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 죄에 노예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무엇인지,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표현되고 있는 것에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지 끝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38절 볼까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이 또한 말씀의 성취, 은혜이지만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는 평화라는 대목은 하나님께 평화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가져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이 관계가 화평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또 높은 곳의 영광이라는 대목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이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져올 화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것이 로마서의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묵도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기에 기이하고 의아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귀를 타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배울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의 대 피조물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다만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그분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므로 높아질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곱씹어 보며 이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